시편 8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는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랬어요. 어떤 것이냐 했더니 소, 양, 들짐승, 새, 물고기, 바닷길에 뭐 큰 물고기나 아니면은 가재나 새우 같은 거 이런 것들까지 한마디로 생물들입니다. 생물들, 생명이 있는 것들, 이거 다 생명이 있는 것들이죠. 요것들을 다스리게 했다. 왕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사람이 왕입니다. 예.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또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말했어요. 사단을 그의 발등상 삼으셨다. 사단을 놓고 발로 이렇게 위에 딱 눌렀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표현. 약간 다르네요. 예, 발 아래. 이렇게도 있지만은 요 앞에 와서 전부 다 엎드린다는 얘기예요. 사람 앞에. 사람이 왕이죠. 그죠? 예, 사람이 왕이에요. 아담이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은 짓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지음 받은 자가 낮은 자입니다. 이름을 짓는 자가 주관하는 거고 이름을 지음 받은 자가 다스림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짓고 아들은 이름을 받습니다. 왕이 성을 하사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우리 같은 왕씨가 되어라. 그런다고요.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그런다고. 예. 이름을 짓는 자가 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상대할 때 그 사람 머리가 내 발밑에 있다.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죠. 예? 내가 높은 자입니다. 왜? 그 사람의 머리보다 내 발이 높잖아요. 내 발밑에 엎드렸으니까 그 사람의 머리보다 내 발이 높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지위만 높다는 게 아니고요. 그를 다스리는 권한이 있다는 얘기죠. 권한,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어디까지 미치냐? 이런 생물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미치냐? 길들여 기르는 것, 그 힘을 써먹는 것. 소의 힘을 써먹죠. 그죠? 매의 힘을 써먹고 독수리 힘도 써먹죠. 뿐만 아니라 죽이는 데까지 미칩니다. 사람이 이 짐승에 대해 가지는 권한이 어디까지 있냐? 너는 내 양식이 되어야겠으니 죽어라. 여기까지 미칩니다. 맞죠? 창세기 9장의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짐승을 식물처럼 너에게 먹을 것으로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손에 붙였다 이랬어요. 너의 손에 붙였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전쟁 때 손에 붙였다. 넘겨주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소원에 맡겼다. 이런 말이죠. 내가 왕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이 짐승들에 하여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니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또 이렇게 해놨어요. 아니 가끔 고양이가 피하는 건 봤는데 개들이 깨갱하는 건 봤는데 물고기도 사람이 무섭대. 예. 애들이 막 놀다 사람이 수영하다 풍경 들어가면 싹 도망가 버리죠. 호랑이도요. 여차하면 사람을 물어 죽이기도 하는데 대부분은요. 저기서 사람 냄새 나면 먼저 피합니다. 그래요. 그 야수들도 사람이 오면 일단은 피합니다. 자기 영역을 침범해서 이제 저그들도 위험하다 싶으면 싸우는데 대개는 먼저 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에
팔도 사람들이 다 한양으로 몰려드는데 오는 길에 지금같이 큰 도로도 아니고 다 산길인데 작정하면 호랑이나 표범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한 짐승이 미쳐 날뛰어가지고 수십 명을 잡아먹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런 특이한 경우 빼고 봐보세요. 한 마리가 몇십 명, 몇백 명 잡아먹어버리면 호랑이 500마리가 팔도에 있으면 사람을 몇 명을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분명히 민가인 줄 아는데 와갖고 개 한 마리 물어가지 사람을 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드물어요. 왜?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수하게 한다 했어요. 너희의 먹을 것이 될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핏째 먹지 말라. 왜? 생명이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니까요. 이 짐승에 대하여 우리가 왕권을 행사하는데 어디까지 하냐? 그 짐승의 생명을 뺏기까지.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언제 행사하냐? 하고 싶을 때. 그렇죠? 솔직히 하고 싶을 때. 그래서요. 자유가 있어요. 사실 권리하고 자유하고 떨어져 있으면 권리는 권리되지 못합니다. 자유가 있어도요. 권리가 없으면 할 게 없습니다. 이 짐승에 대하여 생물들에 대하여 사람이 가진 권리는 왕이고요. 왕권이고요. 왕권이 여러분 제약이 있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왕은 절대적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짐승과 관련해서는 인간이 엄청나게 큰 자유, 거의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쓰기도 하고 그 몸을 죽여서 가죽을 사람 쓰기도 하고 고기를 먹기도 하고 집에서 기르면서 가깝게 어떤 정서적인 위안을 얻기도 하고 요런 짐승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성경 외에는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한 데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짐승의 끄트머리가 사람이지. 사람이 처음부터 우두머리가 되어 짐승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다스린다는 개념을 요즘 사람들은 무지하게 싫어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거든요. 부를 때도. 가축, 애완동물.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불려요? 반려동물. 반려는 원래 어디다 쓰는 말이죠? 그래요. 서방이나 각시한테 부르는 말이에요. 평생의 반려자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사람한테 쓰는 말을 지금 개새끼한테 쓰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개하고 결혼한다 소리가 나오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근데 개가 그렇게 불렀습니까? 사람이 그리 불렀죠. 개가 데모했나요? 개권을 존중해달라. 우리를 반려동물이라 불러달라. 막 그랬나요? 절대 안 그랬죠. 성경을 모르는 인간들이 한 거예요. 이 종기를 스스로 잃어버린 인간들이 한 거예요. 근데 밑으로만 잃어버렸냐? 아니죠. 이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를 무시할수록 짐승을 사람처럼 높이게 돼 있어요.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낮추면서 짐승을 높인다니까요. 짐승을 존중한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또 반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짐승이 우리 말 듣는다고? 안 듣던데. 개들도 미쳐가지고 막 사람 물어뜯고 아까 말한 대로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고 악어도 막 사람 뜯어먹고 굉장히 이런 일이 많던데 여러분.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원래 사람 같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짐승이 사람에게 그렇게 위해를 못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짐승도 사람 발밑에 엎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 사람이 자기 죄로요. 원래 이 질서는 어디서 만들어지면 에덴 동산이 있어요. 그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는데 짐승이 그 쫓겨난 인간에게 복종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짐승이 사람이 자기의 창조주를 거역했는데 같은 피조물끼리 복종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했는데 아니 같은 피조물끼리야 내가 네 자리 좀 앉겠다는데 뭐가 잘못이? 그죠? 논리적으로 그래 논리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벌로 그렇게 해주셨지만 논리를 봐도 하나님이 감히 아니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항미하는데 개가 하나님 앞에 개가 사람한테 항명을 못해요? 이거는 너무 쉬운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짐승들도요. 인간이 무너뜨린 질서이기 때문에 무너뜨린 질서 안에서 짐승도 사람을 물 수 있지만 그 무너뜨린 질서 안에는 항상 누가 이제 왕노하냐? 사탄이죠. 사탄이 계속 사람을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똑같이 사탄이 짐승들도 더 악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만 미친 게 아니고요. 짐승도 미칩니다. 그 병 이름 뭐예요? 광견병 같은 거 있잖아요. 짐승이 미쳐요. 사람 물어뜯는 짐승들이요. 눈알 색깔이 달라요. 네. 같은 호랑이라도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사람도 그러죠. 악한 사람도 눈빛이 다르죠. 가끔 성내에서 나는 썩난 눈빛 말고요. 사람이 생겨본 게 눈빛이 영 살벌하고 악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것처럼 같은 사자나 호랑이라도 사람 맛을 못 넘는 눈빛이 달라요. 미친 거예요. 짐승도 미쳐요. 사탄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아요. 또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사람이 귀신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짐승들을 가지고 놀아요. 예. 잘못된 그 뭐랄까요? 다스림의 방법을 써요. 이종교배 시킨다든지. 동물 실험들 있죠. 아주 잔인한 것들 많아요. 외계인이라고 나온 것들이 되게 어떻게 하냐면 유전자 조합엔 실험실에서 나온 이상한 것들이요. 그것들 버려놓고 옆에다 무슨 비행기 쪽으로 갖다 놓고 와 외계인이 출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다 그런갑다 그러죠. 그거 다 생긴 거 보세요. 사람 비슷하게 생겼고 원숭이 비슷하게 생겼고 짐승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예, 유전자 섞어가지고 이것저것 섞어본 것들이. 그것들은 기이하게 보이기 때문에 소위 외계인이라고 퉁치면 다 고개 끄덕끄덕 할 만한 것들이. 갈수록 심화됩니다. 귀신이 짐승을 사람에게 공격하게 만들지만 타락한 인간은 짐승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용도를 넘어서서 아주 이것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인간도 사단에게서 자유를 얻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성경에 이 짐승들도 옛날이 차라리 좋대요. 언제야 절 좋아요. 에덴이 좋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대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 그랬어요. 왜? 이 짐승은 사람들에게 다짐을 받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전해져야 짐승도 본래 모습대로 온전히 다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길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에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이거 다 죄인들을 설명할 때 쓰는 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제 여기서 오바이면 어떻게 하냐면요. 피조세계 엄청나게 신학교가 많이 듣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연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탕 맛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생태탕이 아니고 생태신학이 있어요. 저도 한때 이 신학을 아주 좋아해서 한 2년 정도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생태신학. 이게 뭐예요? 자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생태신학이에요. 2000년대 한 2000년 2010년 한 10년간 아주 그냥
유행이었던 신앙이 있어요. 거기까지 하면 곤란하고요. 이거를 한국에서 많이 가르쳤던 교수도 사람들이 너무 생태신앙하니까 그것도 좀 자기도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대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생태신학자로만 자꾸 생각, 그것도 별로 안 좋더래요. 예. 이름 우리가 너무 이 잔인하게 대하고 막 함부로 하는 거는 조심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1차가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무너지고 자빠지고 더러워진 걸 생각하지 않고, 이 쓰레기들, 이 기름에 오염된 새들, 여기만 이렇게 막 집중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것도 사실 불균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바임은 그래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데만 자유주의 신학 특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제를 1번 주제하고 2번 주제하고 1번 주제, 10번 주제를 바꾸는 것도 자유주의 신학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1번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1번이 아니고 저 밑에 저 풀들을 1번으로 놓고 연구한다니까요. 그걸 신학적 주제로 삼다고요. 메뚜기에 대하여 막 이런 거예요. 그들의 근거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 자유에 얻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입니까? 막 그러면서 하는데 죄인이 없어요. 죄인이.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호하고 그린피스 활동하고 개고기 안 먹고 청소 잘하고 플라스틱 좀 덜 쓰고 막 이런 데 너무 신경 쓰는 겁니다. 자, 짐승들이 사람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요? 사람이 창조주를 거역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뭘까지 잘못했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개새끼가 사람을 안 먹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는데 짐승이 사람을 안 죽이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로 이 죄의 결과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는 회복이란 걸 이루셨어요. 죄인의 죄사함, 용서, 그리고 이 피조물들이 용서받은 인간에 의해서 다시 본래대로 다스려지는 이 회복. 보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일이 됐다고요. 복종해야 될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은 불복종의 극치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걸 사용하셔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셨다. 요셉이 그랬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실제로 죽인 거죠. 이방인들에게 넘겼어요. 예수님을 로마인에 넘긴 것처럼. 저기 미디안족과 이스마엘족과 결국 애굽에게는 넘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을 같이 선으로 그거를 돌리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선으로 돌리셔서 죄인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같은 사람으로 오셨는데 죄인의 불복종과 거역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을 하셨고, 이 완전한 복종으로 죄인은 구원을 받고 짐승은 어떻게 해요? 장래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복종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이하에 오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인자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자, 여기까지 우리가 엊그제 들었죠. 그 뒤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자, 이게 사람 이야기면서 사람으로신 예수님 이야기로 했어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죠?
바다도 예수님 죽이려고 날뛰었다니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가 결국에는 이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어요. 다스려야 될 분이. 그래서 시편 말씀이 틀린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여기에 역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셔가지고 본래의 영광을 받게 하셨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그 결과가 뭐냐 보세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요 죽음으로 자기가 영광에 들어갔는데 혼자 들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죽어야 많은 아들들을 같이 데리고 영광에 들어간대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많은 아들들을 같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면 이 첫째 아들이 순종을 받아야 될 피조물들에게 거역으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 많은 아들들이 같이 영광에 들어가니 그 영광에 들어가는 아들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던 것이 끝나고 그들도 어떻게 해요? 성경 보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야, 놀랍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가 되면 다시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발 아래에 오게 됩니다. 네. 지금은 막 힘을 써서 억지로 하지만 그때는 자연스러운 질서와 순종으로서 사람은 하나님 발 아래, 짐승은 사람 발 아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날을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예언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냐? 이사야 11장이에요. 처음에 11장 시작할 때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났어. 이새 줄기 한 싹이 났어. 그걸 우리 구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회복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새 뿌리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열방에 흩었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다. 11절에 보면 이새 뿌리에서 싹이 나는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앞부분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와 이 창조주에서 회복한 이야기고 뒤에는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돌아오는 요 이야기. 거기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놀며 짐승들 사이에서도 원래 질서가 있어요. 사람도 사람 사이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사자를 털 있죠. 이 갈기를 잡고 애가 짝 끄면은 사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사자 대가리 이만해요. 입 벌리면 사람 머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애기가 끌면 끌어온대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 먹을 것이며 원래 이랬다니까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와,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짐승들이 사람 같은 이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요 그 짐승의 본능에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풀 이파리만 본다고요. 이 이파리 현미를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 이 식물보다 더 신비하고 놀라운 게 동물.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사람이고 동물 세포는 얼마나 신기한지. 하나님의 신성이 그 모든 만물에 들어있어요. 보여요. 그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충만하게 하면 그 짐승이 본능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요. 아니 무생물도 돌들도 소리를 지르는데 말이에요.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
그러니까 언젠가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날. 바로 이게 천년왕국 이야기입니다. 예, 이사야 11장.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가사를 한번 같이 부를 텐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정말 보면 볼수록 하나님 만든 세계는 아름답고요. 그리고 지금은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게 이 정도인데 온 세상에 여호와라는 뜻이 충만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날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할 수 있도록 또 찬송하는데 첫마디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짓이 충만한 그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다 엎드려 주를 경배하고 또 저 짐승들 생물들이 사람의 발 아래 놓여지는 그날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주께서 기다리심은 우리 죄인들이 많아서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시려고 기다리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만났을 때 형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징조가 보이는 이때에 주님 앞에 통회하고 엎드리는 자가 많게 하옵소서. 온 땅이 여호와 앞에 정말 찬양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